오늘 시간에는 영원한 생명은 그의 생명을 통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생명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은 그의 생명을 통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게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방법, 바로 교훈에 그 교훈을 더하시고 또 교훈에 그 교훈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되는데 이 교훈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셨는데 이 교훈과 이 교훈이 다른 교훈이 되겠고 또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되는데 이 교훈과 또 그 교훈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더하실 때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교훈을 주실 때 여기서 조금 취하시게 되고 저기서도 조금 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도록 이렇게 교훈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자, 이사 28장에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그 교훈에 또 교훈을 더하시게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3단계로 백성들에게 교훈을 베푸시게 됩니다. 3단계로 교훈을 베푸시게 되는데 첫 번째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교훈,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계명의 율법,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이 계명의 율법에 더하신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은 계명의 율법에 더하신 교훈.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고 이 교훈을 통해서 영이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말씀들에는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이 의를 얻을 수가 있는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게 되고 영이 의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계명의 율법에 더하신 교훈이 되겠는데 이 교훈을 더하실 때 그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이 의를 얻게 되고 육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교훈을 더하시게 되는데 그 교훈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영과 죄로 인하여 죽는 그 몸까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그 십자가의 도에 더하신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또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율법에는 십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에는 그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 물론 하늘의 일도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는 하늘의 일이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하늘의 일이 들어있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교훈과 이 교훈은 전혀 다른 교훈이 되겠고 십자가의 도와 하늘의 일이 전혀 다른 교훈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셔서 버림을 당할 백성들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의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불과 같은 그 모양으로 우레와 같은 음성을 내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아지신 바로 십자가를 씌었던 그 주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하늘의 일을 교훈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속에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고 또 하늘의 일도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도 들어있고 하늘의 일도 들어있는데 한 가지로 기록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들 속에는 하늘의 일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들에 십자가의 도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늘의 일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라고 할 때 그는 본래가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 피를 흘리시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영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백성들의 육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백성들의 육신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서 육신이 정죄함을 받아서 무덤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영이 여호와 아버지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서 그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아들은 여호와 아버지와 같은 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아들은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되겠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이 화목하게 된 자가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몸까지, 바로 육신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생명은 지혜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살아나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살아나심이 아니라 조회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조회가 바로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생명으로 육신까지, 영과 더불어 육신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이라는 것은 영까지, 영이 현재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육신까지,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자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자 영이 이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육신까지, 몸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이제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생명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영과 몸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날부터는 피와 물이 지혜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부터는 이제 피와 물이 이 지혜로부터,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생명으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얻는 방법,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고 할 때 마지막 단계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게 내가 온 것은 지혜가 온 것이 되겠고,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이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힘센 천사가 온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지혜가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백성들의 육신까지 살리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은 백성들의 육신까지 살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방법,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 아들이 일러주는 그 말씀을 먹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먹어서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백성들의 육신까지 살리는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 말씀을 먹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아들이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자의 살은 아들이 일러주는 말씀, 인자의 피는 역시 아들이 일러주는 말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 백성들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성경 속에는 교훈이 있고 그 교훈에 더하여진 교훈이 있고 또 그 교훈에 더하여진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시는 그 교훈이 인자의 살이요 인자의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주시는 교훈이 인자의 살이요 인자의 피. 그래서 그 교훈을 먹어서, 바로 그 말씀을 먹어서 백성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그 말씀을 먹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백성들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육신이 죽고 나면 그 영은 하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그로 말미암다 그는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더욱 독생자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바로 여호와 아버지께서 흘리신 피로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더욱 지혜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육신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자, 자기의 지체를, 자기의 육신을 죄에게 내어주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백성들의 육신을 죄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죄에 내어주어서 죄의 종으로 무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죄의 종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이 죽는 것은 죄의 종으로 죽는다는 것. 죄의 종이 아니면 육신이 죽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육신을 죄의 종으로 내주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죄의 종으로 육신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은 그 영이 의를 얻어서 살지만 육신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자, 현재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죄의 종입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죄의 종이라는 것.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은 죄의 종입니다. 영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아들이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가 되겠는데, 그 독생자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 지혜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 그래서 죄의 종 아니면 지혜의 종. 중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이 아니면 지혜의 종.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죄의 종으로 맺어지게 될 열매, 죄의 종으로 맺어지게 될 열매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죄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종이기 때문에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의 종이 되는 자들, 바로 순종의 종으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은 바로 지혜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가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 복된 자리,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